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시느냐? 악은 반드시 끝이 옵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수요일 날도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도 새벽기도 요즘에 히브리서 계속해서 방송 올라가고, 특별히 요즘 며칠 동안은 그 방송이 좀 잘 안 올라가서 많이 애를 먹으신 것 같아요. 담당하시는 분들이 방송이 잘 안 들리고 힘들다 그래가지고 컴플레인은 아니었고요. 어려운 호소들 많이 하셨어요. 소리가 잘 안 들린다, 깨끗하지 않다, 막 그런 이야기들을 하셨는데 저는 참 좋게 들었습니다. 그 소리를. 만약에 여러분이 그냥 불평삼아 잘 안 들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으로 계속 트레이닝을 되고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은사도 있고 또 말씀에 근거한 분별력들이 있을 때에 그렇게 훈련을 계속 받다가 말씀을 듣다가 혹시라도 다른 것, 이상한 것, 또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설교가고 또 좋은 설교를 하더라도 글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분별력을 여러분들이 가지게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제가 가졌어요. 안 들립니다, 참 소리가 이상합니다 라고 들리는 소리에 잡음을 걸러내는 게 아니라 그릇된 메시지들을 걸러낼 수 있는 그런 수준에까지 여러분들이 이룰 수 있게 될 거라는 제가 기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그만큼 말씀을 사모하고 있다는 얘기고 집중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그 어느 교회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말씀에 대한 본질이 여러분께서 우리 찾으시는 교회 안에서 회복되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저 때문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때문에, 말씀 그 자체 때문에 하는 것이지 누구 눈치를 본다거나 다른 교회가 뭐를 한다거나 이쯤 되면 뭐를 해야 된다거나 그런 거 없어요. 예, 물론 절기가 있고요. 교회마다 교회역이라는 게 있어요. 따라가라고 편하게 만들어 놓은 거 있고요. 교회 역사에 따라서 한 게 있는데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말씀대로 따라가는 게 더 원칙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교회가 생기기 전에 세상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고요. 하나님이 시스템이 만들어지기 전에 말씀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든 이유가 뭘까? 예, 그 앞서 만들어진 존재들 있잖아요. 우습게 여기지 말라고. 겸손하게 말씀대로 사람의 본분을 다하며 살아가라고. 다른 거 없이 여기면 우습게 여기며 교만하게 살지 말고 다 존귀히 여기면서 마지막으로 창조된 사람이 겸손하게 끝자리에 쓴 마음과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지은 것 아닌가라고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부름을 받는 그날까지, 아니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여러분 별로 길지 않습니다. 지난 수요일날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우리는 어느 때를 살아가고 있다고요? 마지막 때예요. 세상 끝날이라고 그랬어요. 세상 끝에, 왜요? 무슨 근거로요? 히브리서 제가 9장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드렸죠? 거기 분명히 나와 있어요. 주님이 여러 번 희생 제물을 드리는 이 성막에서 드렸던 옛날 이 땅에서 육신의 제사를 폐하고 단 한 번의 온전한 제사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당신의 피를 하나님 성소에다 뿌려서 이 모든 영혼들을 믿는 자들로 온전하게 하신 그 제사, 희생 제사를 위하여 한 번 오신 그 사건, 예수님의 초림, 그게 언제 주님이 오셨다 얘기하냐면 세상 끝에 오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 끝날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수요일로 말씀드렸죠?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더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신다면 죄송합니다만 저는 그것에 대해서 답을 드릴 수가 없어요. 긍정의 힘, 글쎄요, 저는 그거 동의 못합니다. 무조건 긍정적으로 살면 좋은 일 생길 겁니다. 웃으면 복이 올 겁니다. 좋아하면 좋은 일 생길 거예요. 아니요. 좋아하다가 좋은 일 생기면 정말 여기 눌러 앉을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은 그런 거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정말 싫네요. 이 지긋지긋하네요. 제가 아수로 이야기 드렸죠? 아니, 이놈의 때려 죽일 놈의 악은 어떻게 소멸되지도 않고 이렇게
그렇게 질기고 수명이 긴지 몇 번을 이야기해도 끝나지 않는 이 악의 얘기는 이 세상의 이야기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끝나질 않네요. 맞아요.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거 깨닫는 거예요. 한 1년, 20년 뒤에 더 좋은 세상 만들어서 여기서 편하게 사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지금은 마지막 끝날이라 했어요. 끝 무렵 주님의 초림과 주님의 재림 사이 바로 교회 시대는 끝 시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시대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 주님 오시는 걸 정확하고 명확하게 준비하는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지 더 좋은 세상 만들어서 편하고 안락하고 풍부하고 부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시질 않아요. 더 뺏어가고 더 줄여가고 더 치셔서 진짜 이 세상이 영적나 하나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주님 언제 오시나. 그것만 바라보다가 주님 오시면 이거였군요 라고 따라갈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 그게 목적이지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게 배부르게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거 명확하게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이 세상의 끝시대를 그렇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더 좋은 날 보기를 원하여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만 아십시오. 완벽한 세상을 보기를 원하는 거지 단순히 좋은 날, 풍부한 날, 풍성한 날, 발전하는 날, 먹을 것, 누릴 것들이 풍성한 날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것만 알아두십시오. 일찍부터 여러분께서 말씀을 명확하게 보시고 계셨다면 다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저도 옛날에는 예수님이 저를 큰 교회 목사 만들어 그게 곧 훌륭한 목사인 건 줄 알고 있었던 시대도 있었어요. 제 착각이었었어요. 큰 교회 누가 불러주면 거기 가가지고 내가 준비한 거 마음껏 펼쳐내가지고 내 인생의 꽃길이 쫙 펼쳐지는 줄 알았다고요. 그게 꽃길이 아니에요. 가보니까 거기 피가 뚝뚝 떨어져 있는 길이에요. 예수님이 거기다 피를 흘려놓으시고는 이 길이야 라고 따라오라고 그랬는데 그게 만만하지 않은 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길은 또 좁고 협착하여 내가 원하는 걸 들고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내가 바라는 걸 싸질머지고 가는 길이 아니더라고요. 다 내려놔야지 되는 길이더라고요. 가다가 보면 걸려가지고 턱턱 놓치더라고요 또. 근데 그 길이 정답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0장에서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바로 그 길은 새로 난 길이에요. 휘장을 찢어서 보좌 앞가로 직통으로 연결된 그 길이에요. 지금 그 길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이. 그게 예수께서 단번에 제사로 열어놓은 그 길로 여러분이 나오신 거예요. 휘장이 찢어져서 거기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앞에서 지금 여러분이 예배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걸 이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고 우리가 먼저 주님의 부름을 받아가면 이걸 하나님 나라에서 이대로 한단 말이에요. 다른 거 하지 않고 거기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그것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여러분께서 온전하게 남다른 마음과 믿음으로 대하여 또 임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예배, 천상의 예배를 여기서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경험하는 겁니다.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기대하시고 소망하십시오. 그걸 소망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내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그것이지 여기서 승부를 보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더 나아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죄함을 얻은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 이건 초림 때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완성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고 있는 거죠? 이거 언제까지 가야 됩니까? 이 사실을 믿는 채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초림과 재림 사이는 마지막 때예요. 교회 시대예요. 이때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핍박이 와요. 고통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어요. 그러나 가는 거예요. 가서 그렇게 온전한 구원 때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지만 여러분은 확실히 구원을 받은 존재가 아직은 아니에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들이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언제요? 주님 다시 오셨을 때 구원이 완성이 된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하세요. 제가 히브리서를 요새 강의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함께 하시는 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시란 말이에요. 얼렁무영 얼렁뚝딱 넘어가지 마시고요. 속죄가 완성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사건으로 십자가 죽음 피 흘림으로 속죄가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나 구원은 완성이 아직 안 된 상태예요. 왜요? 오셔가지고 그때 완성된 구원은 심판을 통해서 완전히 너는 구원, 너는 멸망 이게 결정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뭘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나는 내 모든 죄를 나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기 때문에 그게 내게 효과가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나는 그걸 끝까지 가는 거예요. 붙잡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게 구원의 완성 때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그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거라고요. 이게 천년왕국이에요. 여기가 그 천년이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이뤄내야 될 그때 그 시기 그 기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것도 붙잡고 가야 되는데 이거 붙잡고 가는데 만만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 세상이 가만 내버려 두질 않아요. 힘들게 칩니다. 여기저기서 치고 유혹도 들어오고 악은 더 번성하는 것 같고 이놈의 악한 놈들은 더 득세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짜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 버려요. 옛날로 돌아가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자꾸 얘기하는 이런 바보 멍청이가 어떻게 그렇게 돌아갈 수 있느냐. 예수가 어떻게 죽은 건데 예수가 왜 죽었는데 어떤 식으로 제사가 단번에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속죄가 이루어졌는데 그걸 버리고 옛날로 돌아가느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빨리 돌아오라고 끝까지 가라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근데 우리의 고민은 뭡니까? 가다 보니까 뭐가 득세합니까? 악이 득세를 해요. 지긋지긋해요. 정말 이놈의 악은 끝날 기미가 안 보여요. 아수르 끝나면 또 바벨론이 일어나요. 바벨론 끝나면 또 페르시아가 일어나요. 페르시아가 끝나면 또 헬라가 일어나요. 헬라가 끝나면 로마가 일어나요. 로마가 끝나면 지금은 또 새로운 뉴 에이지 이래서 새로운 흐름들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지긋지긋해요. 신물 날 정도의 이 악이라는 것이. 여러분도 그걸 느끼셔야 돼요. 근데 이 세상은요,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 악이라는 게 흐름을 타고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걸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느냐면요, 아수르의 흐름을 바벨론이 이어, 바벨론의 흐름을 바사가 이어, 바사의 흐름을 헬라가 이어, 헬라의 흐름을 로마가 이어, 로마의 흐름을 그 이후로 르네상스, 포스트 모더니즘, 요즘에 또 뉴에이지 이렇게 막 이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걸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세상이? 트렌드라 그래요. 트렌드. 아주 그럴싸하게 포장을 해버렸어요. 그게 흐름이래요. 트렌드래요. 여러분 신학에도 트렌드가 있는 거 아십니까? 신학에도 흐름이 있대요. 교회에도 이 트렌드가 있는 거 아십니까? 몇 년 뒤에는 이거 해야 되고, 몇 년 뒤에는 이거 해야 되고, 몇 년 뒤에는 이거 해야 되고, 1월 달에는 이거 해야 되고, 2월 달에는 이거 해야 되고, 3월 달에는 이거 해야 되고, 절기마다 그런 거 만들어가지고 해야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거 저 동의 못해요. 누가 만든 겁니까? 그러니까 그거 다 내려놓고요. 그거 다 해체하고 요거 대로 가자는 거예요. 가다가 주시면 그거 하는 거예요. 하다가 이거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지금 만들어 놓은 인간의 틀에 그 트렌드에다가 말씀을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가다가 하나님이 주시면 그거 사명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고 이게 근거고 이게 베이직인 거예요. 이게 기초인 거예요. 이게 근거인 겁니다. 근데 이게 사이드가 되어버렸어요. 저는 그거 철저하게 배격합니다. 저는 그거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하나님이 아니라고 얘기하셨어요. 저 혼자나마 예배를 경외하니더라도 저는 이 말씀을 먼저 세울 거예요. 이 세상에 저보고 바보 같은 목사라고 누가 얘기를 해도
저는 이거 먼저 세울 거예요. 이게 무너져 있는 세상에서 이거 먼저 세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거기서 발견할 거예요. 자기들이 세워놓은 틀 안에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알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그걸 먼저 듣자는 거예요. 그걸 먼저 겸손하게 받자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그냥 서설처럼 얘기 드리는 것 같죠? 아니요. 아수르라는 놈들이요. 이 악의 화신인 아수르가 그런 식이었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구원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먼저 찾아내는 게 아니라 자기네가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요? 아수르는 당대 최고의 나라에 있었어요. 돈 쫙쫙 빨아들입니다. 자기네가 수고해서 얻은 거 아니죠? 어떻게 얻었습니까? 약한 자들 걸 뺏어온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점령할 점령지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돈을 어디서 충당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악착같이 핍박을 하는 거예요. 더 악착같이 긁어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계에 편리하고 좋다고 화려하다라고 일컬어지는 모든 물질과 문명은 다 어디로 모여듭니까? 아수르의 니느웨로 몰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수르에 가면 죄송합니다. 샤넬, 루이비통, 다 있어요. 거기 다 있어요. 가보면. 그러니까 어디로 가면 돼요? 아수르의 니느웨로 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수르의 니느웨로 가라. 왜요? 성공하려고. 그게 맞는 얘기예요. 그 당시 그게 흐름이니까.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트렌드예요. 이게 트렌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걸 따라갑니다. 근데 그게 뭐예요? 트렌드라는 가면을 쓴 악의 흐름이에요.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지금 선지서를 지금 몇 권을 뗐는지 몰라요. 그죠? 이사야, 미가, 스바냐, 하박국, 나훔, 요나 다 관련된 게 보시면 이들이 선지자로 활동할 때에 그 당시의 트렌드, 즉 흐름을 주도하고 있었던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아수르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수르라는 한 나라 때문에 선지자가 몇 명이 등장하는지는 몰라요. 잘 보시면 정리가 되실 거예요. 이건 그냥 보기만 해도 개념이 정리가 돼요. 왜요? 아수르라는 그 당시의 트렌드요, 악의 화신이 뚝하게 버티고 있으니 하나님이 선지자를 한두 명도 아니고 몇 명씩 계속해서 그 시대에 아수르의 메시지와 아수르의 선포와 아수르의 유행들을 차단하시려고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이 수고로움과 애씀이 보이지 않느냐 이거예요. 뭐예요? 얘들아, 너희는 거기에 물들면 안 되는 거야. 야, 거기 따라가면 안 된다고. 그게 정답이 아니야. 그 트렌드, 그 흐름이라는 게 너가 거기에 실려서 따라갈 게 아니라고. 절대 그건 따라갈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계속 보내는 거예요. 이사야, 미가, 스바냐, 하박국, 나훔, 요나 선지자는 아예 니느웨로 보내가지고 그들을 회개시키려고까지 했어요. 여러분 이게 보여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을 고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악은 예정되어 있어요. 악은 하나님 정리하실 거란 말이에요. 뭘 보면 아셔요? 아수르 다음에 뭐가 등장해요? 바벨론 다음에 또 등장해요. 이거예요. 악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정리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더 심각한 문제는 이놈의 악이 그 당시 흐름이고 정답이라고 착각을 해서 그걸 따라가는 인간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아수르라고 이름에다가 이름표를 딱 붙이고 나와가지고 나는 악의 화신 아수르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트렌드, 흐름, 요즘 유행 이런 식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와 성도와 심지어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트렌드를 따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트렌드, 흐름, 유행을 따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어느 데서 뭐 한다래 몰려가지고 그거 다 도입을 해버려요. 그 마음은 제가 이해를 해요. 제가 목사니까 나 압니다. 어렵고 힘든 거 알아요. 어떻게 해서는 교인들을 더 긁어 모아야 되고 어떻게 해서 교회를 기왕이 개척했으면 좀 더 부흥시켜가지고선 예산도 좀 늘어나야 되고 인원도 많이 늘어나야 되는 거 알아요. 아는데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교회를 그렇게 하라고 세우신 게 아니잖아요. 그래 유행 따라가라고 흐름 따라가라고 세워놓으신 게 교회와 성도가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뭐 하라고 세워놓은 거냐면 유행,
흐름, 트렌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너는 나를 따라가는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걸 단절을 시키는데 하나님이 진장 골치를 써보십니다.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따라가 버려요. 지금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를 들어놓느냐면 오늘 아수르 이 심판의 메시지 나홈서의 3장짜리인데 3장의 마지막이거든요. 아수르가 멸망하고 정말 다 박살이 나고 아주 지직 밟아버립니다. 하나님은 그냥 끝장내요. 아주 그냥 아주 아작아작 다 씹어버리십니다. 그냥 메뚜기나 나오고요, 늪이 나오고요, 칼로 베고 뭐 난리도 아니에요. 이게 악의 결과예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 악에 동조하시면 안 됩니다. 악의 흐름에 근처에도 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이 당시에 아수르 니느웨에 각종 화려한 것, 편리한 것, 부한 것, 좋은 것, 와 각종 선진의 문물들이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눈에 딱 보이기에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화려하고 뭐 기가 막힌 거예요. 세상에나 저런 거 구경 못 해본 거예요. 가보니까 끝내주는 거예요. 정말 끝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다 어디로 몰려요? 아수르로 몰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실제로 그 당시 사람들이 했던 얘기예요. 아수르가 대세다. 아수르가 대세다. 이 시대에는 아수르가 정답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요즘에? 뭐가 대세다? 뭐가 정답이다. 이 정치권에서도 말이 하는 얘기고요. 문화, 사회, 심지어 뭐 가요계,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종교계, 뭐 말할 것도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요. 뭐 어느 교회가 대세래요. 뭐 어느 프로그램이 대세래요. 요즘에 어느 목사가 대세래요. 어휴 그러면 뭐 저는 대대세계 그러면. 전혀 동의들을 안 하시는데 그게 아수르가 저지른 짓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아수르를 보고 거기 가면 각종 좋은 것이 있더라, 희귀한 것이 있더라, 편리한 것이 있더라, 화려한 것이 있더라, 너무너무 귀한 것이 있더라. 거기 가면 다 해결되더라. 아수르가 대답이요. 아수르가 대세요. 아수르가 대안이다. 다 몰려갔어요. 그리고 아수르는 또 그렇게 몰려드는 사람들이 등을 쳐먹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만 따라와. 걱정하지 말고 나만 믿어. 세상은 무너져도 절대 아수르는 무너지지 않는다. 이 건방진 소리를 감히 하나님 앞에서 아수르가 짓거린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여러분 건물의 임대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돼야 돼요? 나가야죠. 예. 소위 말하면 그 대세, 그 트렌드의 임대 기간이 왔어요. 다 찼어요. 아수르의 임대 기간이 다 찼어요. 이제 아수르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방 빼야 돼요. 여러분 이게 그들의 처지 지금 아수르의 임대차 기간이 끝났어요. 방 빼야 되는 현실 가운데 온 거예요. 그런데도 세상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아수르는 괜찮을 거야. 아수르는 대세야. 아수르가 트렌드. 그래도 세상이 무너질 때 누구를 붙잡으면 된다? 아수르를 붙잡으면 된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아수르에게 들러붙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 많은 나라들이. 그리고 그렇게 붙는 나라들에게, 민족들에게 아수르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걱정하지 마! 내가 지켜줄게! 나에게 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요. 여기 어디 나온 얘기냐면요. 오늘 나홈서 3장 4절에 나온 얘기예요. 하나님은 뭐가 더 안타까운 거냐면 아수르는 악이기 때문에 악의 화신이에요. 악의 대표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수르는 하나님이 치시려고 작정을 하신 거예요. 이 아수르는 끝나게 돼 있어요. 악은 정리가 되게 돼 있다고요. 여러분 악에 대해서 여러분이 뭐 왈가왈부하지 마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건 여러분이 따지고 들 문제가 아니에요. 악에 대해서는. 악의 문제는 선, 악은 곧 누구란 얘기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이 왈가왈부할 게 아니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 악의 결과가 분명하고 분명히 하나님이 선이고 악인 걸 선별을 해놓으셨고 정리를 딱 해놨는데
무지막지하게 무지몽매한 이들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이들이 어떤 짓을 벌이고 있느냐? 그 악에게 들러붙어서 그 악에게 의존하며 악이 망할 때 같이 망하는 존재가 된다는 게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지금 3장 4절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요. 3, 4일 동안 계속 실행을 했네요, 제가. 몰라서가 아니라 무척 그렇게 오늘날 얘기랑 똑같은 얘기인지 아주 밤에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날 정도예요. 골이 지끈지끈 아플 정도예요. 딱 그 얘기예요. 아수르가 그들을 긁어모으고 그들은 그것이 정답인 줄 알고 끝까지 붙잡고 있다가 같이 망하고, 아수르는 또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힘이고 내가 능력이니까 내가 도와줄게. 내가 지켜줄게. 걱정하지 말고 나한테 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4절을 보세요. 이게 4절인데 여러분 1절부터 3절까지는 뭔 얘기입니까? 결국 화가 임하게 될 아수르에 대한 얘기예요. 멸망하게 될 아수르에 대한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수르가 이렇게 멸망할 것임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악의 종말은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데, 끝장내시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몰려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같이 망할 자들이 늘어났다는 거죠. 구분을 못하고 분간을 못한 채로 같이 망하는 자들이 나오는데, 그걸 이제 4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자, 보십시오.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음행과 마술에 넘어가고 있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중요한 구절이고, 앞에 아수르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떼죽음 당한다라고 얘기해요. 죽음의 때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 이게 그냥 아수르 사람들만의 시체가 아니라 이렇게 시체를 들춰보니까요, 가가지고 시체를 이렇게 떠들쳐 보이고 막 확인해 보니까 아수르 놈이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너무 많은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게 다 아수르 사람들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아수르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거기 섞여 있어요. 근데 한둘이 아니에요. 막 그 때에 묻혀가지고 아수르 반, 이방 반, 뭐 이 정도인 거예요. 이제 그걸 보고는 이야기를 하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됐느냐?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감이 아직도 안 오시죠?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기 그가 그의, 그는 누굴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수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수르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뭐 했어요? 미혹. 그러니까 그거예요. 악을 행하는 아수르가 뭘로 여러 나라를 미혹한 거예요? 음행으로. 음행, 여기는 뭐라고 했어요? 어떤 음행입니까?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그들이 자원에서 스스로 가서 들러붙었던 개념도 있지만, 여러분 그 자석에 철가루 붙는 거 아시죠? 예전에 학창시절에 초등학교 때에도 실험 많이 해보고 책받침 밑에다가 이렇게 자석 대고 위에는 철가루 뿌려가지고 이렇게 끌고 다니는 거 이렇게 해보셨죠? 예, 바로 그거예요. 아수르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그런 식으로 끌고 다닌 거예요. 뭘로 끌고 다녔는가 했더니만 이 사람들이 자원에서 자진납세한 게 아니라 뭐를 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음녀들을 통해서, 음행함을 통해 그 사람들을 미혹을 해가지고 끌어들인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야, 이게 트렌드야. 이게 트렌드라고 따라오라고. 이게 요즘의 대세라고 따라오라고. 그렇게 해서 미혹하면서 끌어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아수르가 잡아먹은 거예요. 그리고 절대 떠나가지 못하도록 뒤에 또 나옵니다. 그렇게 미혹하여 끌어들인 그들을 그의 또 이번엔 그 아수르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래 절대 그들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못하도록 붙잡아 놓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제 두 가지가 나왔죠. 가만히 보니까 아수르만 망한 게 아니라 아수르 주변에 있었던, 아수르를 따라다니는 수많은 주변들과 그 대세와 흐름을 쫓아가기를 좋아했던 사람들이 같이 멸망을 당한 다 널브러진 시체로 거기 넘어져 있는데, 알고 봤더니 이들이
어떻게 해서 이런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게 됐는가? 그 아수르의 음행, 그 다음에 아수르의 마술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의 음행과 기생의 음행이라 그래요. 이걸 이야기할 때 옛날에는 기생의 음행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그 마술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눈에 보이지 않는 실현 불가능한 것을 이용을 해서 속여먹는 거 아니에요. 마술이. 그죠? 그래서 기생의 음행, 음녀의 음행, 이건 뭐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그죠? 그 음녀가 그들을 유혹할 때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음탕한 여인이 길가에 서서 남자들을 유혹할 때, 또 음행하는 자가 음행을 위하여 존재들을 유혹할 때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생각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보여지는 걸로, 화려한 걸로 미혹을 해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죠. 아수르에 가면 각종 희귀한 것과 좋은 것과 편리한 것과 풍성한 것과 부한 것과 좋은 것들, 아주 환상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으니 그것으로 어떻게 한 거예요? 미혹을 한 거예요. 자, 눈에 보이는. 또 이 사람의 본성과 이 감정과 이 자체적인 본능에 유혹을 가하는 모든 존재들을 동원을 해서 그 사람들을 끌어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거기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마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 실현될 것 아닌 것들을 속여서 그들이 떠나가지 못하도록 한 거. 아까 말씀드렸죠? 절대 걱정하지 마. 내가 지켜줄게. 우리가 가장 큰 힘이야. 이 시대의 대세는 우리니까 절대 우리와 함께 있으면 망할 리 없어. 라고 유혹, 미혹당한 그들이 떠나가지 못하도록 붙잡아 놓는 거예요. 이게 마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은행과 마술로 인하여 아수르 악이라는 것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한 채로 그 악의 엄매요, 악의 올무에 갇힌 바 되어 절대 풀려나지 못한 채로 아수르가 망할 때 어떻게 되는 거죠? 같이 망한 바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아수르가 망하는 건 당연한 거라고 이야기하시고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건 뭐냐면 아수르가 대세인 줄 알고 아수르가 정답인 줄 알고 눈에 보이는 것조차 악인 아수르를 떠나지 못한 채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 채로 도망치지 못한 채로 아수르를 배신하고 등지고 나오지 못한 채로 아수르와 함께 죽어간 수많은 어리석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쏠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이들이 모르는 채로 당하고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고 같이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된 처지가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 다른 때는 또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다가 아수르라는 이 거대 제국이 그 주변국들을 이렇게 미혹을 해가지고 그 음녀의 음행과 마술로 여러 족속들을 꼬여서 절대 벗어나지 못하게 해서 끝까지 붙잡고 있다가 망할 때 같이 망했느냐? 여러분, 이게 악의 속성이에요. 여러분, 이게 악의 특징입니다. 이게 악한 자들의 습성이에요. 이게 악한 자들의 본성입니다. 절대 진실된 것과 본질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절대 본질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생명 없는 길과 구원의 길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번성하고 화려하고 눈에 보이는 것, 편리한 것, 안락한 것, 좋은 게 좋은 것, 이런 것들만 이야기하게 되어 있어요. 절대 떠나가지 않도록. 그리고 계속해서 유혹하면 미혹하는 거예요. 여기 보이지 않느냐? 이런 게 있다? 이런 게 있다? 이런 게 좋은 것이다. 이런 게 흐름이다. 이런 게 요즘 트렌드다. 이런 게 바로 편리하게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수르 악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게 아수르라는 이 대제국 악의 화신 아수르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이게 있다는 거예요. 이건 아주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어느 교회가 대세고 무슨 프로그램이 대세고 어느 목사가 대세입니까? 요즘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마지막 때 끝날을 살아가고 있는데 대세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거야말로 이 시대를 잘못 파악하고 있는 거죠.
아니, 대세를 지금 가름할 상황이 뭐가 있습니까? 대세는 이미 기울어졌어요. 이제 주님 오시는 것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누가 대세라고 나오면 그건 뭐를 하자는 얘기입니까? 예, 시대를 거스르는 거죠. 마지막 때 끝날이 아니라 옛날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의도, 아주 다분히 악한 의도가 있는 거예요. 할 때 거기 넘어가면 안 돼요. 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속임수,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힘이야, 내가 지켜주면 괜찮아. 여러분 넘어가지 마십시오. 아무리 그 나라가 큰 나라일지라도 지켜주는 이 하나님이시지 그 세력이 아니에요. 악은 이렇게 우리를 올가맵니다. 악은 이렇게 우리를 붙잡아 매고 있어요. 절대 거기 넘어가 같이 망하는 시세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아수르의 지긋지긋한 악의 방법들을 이해하고 판단하고 정확하게 간파해내는 게 오늘날 나훔소를 연구하고 있는 우리의 책임이에요. 여러분은 흐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분위기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생명과 구원과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지 흐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트렌드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참 예수가 진짜 예수가 구원이고 생명이지 그 교회에 진짜 예수가 있으면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교회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 말씀, 생명, 진리 그것 없는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걸 분별을 하라는 거예요. 요즘에 악이 이야기하듯 지금 아수르가 이야기하고 유혹하고 미혹하듯 거기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걸로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악한 자들과 악의 대표적인 전략이 되는 거예요. 그럼 괜찮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쩜 이렇게 똑같은지 아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힘이고 내가 능력이니까 나 그 정도 할 수 있다 얘기하면서 주저앉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수르가 썼던 전법입니다. 여러분 미안합니다만 망합니다. 문제는 아수르가 망할 때 그걸 그런가 하고 따라가거나 동조했던 이들이 같이 망한다는 거예요. 철가루 붙은 자석을 내던질 때 자석만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같이 날아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제 아수르 자체에 미련이 있으신 게 아니에요. 아수르는 어차피 이제 끝납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 아수르에 붙어있는 철가루들이 문제예요. 그 아수르에 붙어있었던 절대 멸망당해서는 안 되는 이들이 아수르가 대세인 줄 알고 그것이 그들의 진리인 줄 알고 따라갔던 이들이 같이 멸망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시느냐 하면 나홈을 통해서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히스기야의 아버지 유다의 왕 아하스라는 왕이 있었어요. 옛날에 한번 하긴 했었어요. 열왕기하 다음에서. 이 아하스 왕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요게 이 아수르가 대세에 아수르가 힘이고 아수르가 정답이라는 착각을 해서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자기 나라에 있는 그러니까 예물들 금, 은 다 긁어다가 아수르 왕한테 갖다 바쳤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천을에 왔을 때 북이스라엘 칠 때 우리는 살려주십시오라고 갖다가 바쳤단 말이에요. 이게 뭐한 짓이에요? 고스란히 그대로 아수르가 대세고 아수르가 힘이라는 걸 인정한 행위였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그게 아하스 왕이 저질렀던 범죄였었어요. 잘 보세요. 지금 아수르라는 거대 자석에 붙었던 철가루들과 같이 아수르가 대세인 양 착각을 하면서 그것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남유다가 그것도 한 왕이 아하스 왕이 아수르가 대세인가 보다. 아수르가 트렌드인가 보다. 아수르가 힘이고 권력이고 정답인가 보다라고 착각을 해 아수르에 갖다 철석과 빌려붙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아하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걱정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염려되는 게 뭔지 아세요? 아하스 같은 존재도 그렇게 아수르가 대세인 줄 착각을 하며 들러붙는데
이 다음에 교회 시대가 되면 소위 말하면 사단이 유혹하고 미혹할 때에 아수르와 같은 거대 악한 세력들이 적그리스도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들이 트렌드화돼서 눈에 보여지는 걸로 화돼서 그것이 흐름이다, 이것이 트렌드다, 이게 요즘 대세다라고 턱 와가지고 이야기할 때 누구처럼요? 그러면 안 되는 존재인 유다의 아하스왕처럼 가가지고 턱 달라붙어서 그거 붙잡고 갈까봐 하나님이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찾으시는 교회와 이 열방의 민족의 교회들에게 그게 아니다. 아수르는 악이요. 그 악에 붙어있는 철가루는 자석과 함께 내던짐을 당하여 아수르가 망할 때 같이 망하는 것처럼 그걸 쫓는 자들은 같이 멸망을 할 수밖에 없으니 절대 너희 교회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 너희들은 절대 그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가지 말 것이며 하나님이 아닌 그 외의 것이 너희들을 지켜준다고 할 때 넘어가지 말 것이며 유혹받지 말 것이며 미혹되지 말라고 여기 이렇게 나훔서 3장을 통해서 마지막 나훔서의 아수르의 멸망 이야기를 소상하고 아주 처참하게 기록을 하면서 너희들 내가 이야기한 대로 아수르를 따라가다가 다 작살난 이놈들처럼 너희들이 만약에 그 당시에 악의 화신이요 눈에 보이는 것 안목의 정도 이생의 자랑 이것 따라가다가는 그 아수르와 같이 멸망한 이놈들처럼 너희들 악과 함께 마지막 때 어떻게 될 거라 심판받게 될 테니 정신 바싹 차려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 드러나는 것, 숫자로 체크되는 것, 숫자로 환산되는 것, 사람들이 호응해주는 것, 인기 끄는 것, 요즘에 막 흐름이다 유행이다라고 막 사람들이 이래서 전해주고 있는 것, 그런 것들 절대 따라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누가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가지마! 아니야, 이게 좋은 거야. 여기가 나은 거야. 아, 여기가 최고야. 이게 좋은 거지.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구원해 주신다고 얘기했으니, 걱정하지 마. 이거 구원판 거예요. 이게 구원판 거라고요. 끝까지 그냥 그것만 믿고 가는 거예요. 아니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속죄는 완성이 됐으나 구원은 아직 완성이 안 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정신 바싹 차려야 된단 말이죠.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멸망인 거예요. 악이 망할 때 같이 망하게 돼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걸 분별해낼 줄 알아야 돼요. 뭘로 분별해냅니까? 다른 거 없죠. 시간 날 때마다 모여 기도해야 되고 시간 날 때마다 틈내서 하나님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뭔가 구분이 안 돼요. 분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가슴이 뛰시는 거예요. 걱정이 되시는 거예요. 혹시나 교회 시대에 찾으시는 교회와 민족의 교회, 대한민국의 교회와 성도들이 악을 그런 식으로 아수르를 쫓아갔던 주변 나라들처럼 그렇게 그 당시에 흐름이다 트렌드다 따라가다가 악이 망할 때 같이 망하지는 않을까? 그게 걱정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솔직한 마음인 겁니다. 여러분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악이 그렇게 교묘하다는 걸 여러분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악은 반드시 정리가 되게 돼 있어요. 그때 악에 붙어있던 철가루는 다 같이 망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구분을 해내자는 거죠. 절대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눈에 보이는 걸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미혹하며 달콤하게 이야기할 때 걱정하지 마. 내가 힘이야. 내가 지켜줄 수 있어. 내가 도와줄 수 있어. 아니요. 그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지켜주거나 도와줄 수 있는 존재는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죽으시고 속죄를 완성하는 상태에서 여러분은 그걸 믿고 주님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 그 기다림의 기간 동안에 다른 거에 눈을 돌린다거나 다른 것을 어영부영 쫓아간다거나 다른 것을 여러분이 옹호한다거나 다른 것을 대신 전해주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 책임을 지셔야 돼요. 우리는 바로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절대 너희들은 그런 운명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그래서 이제 잔인한 이야기인데 뒷부분에 가면 아수르가 어떻게 망하는지를 소상하게 얘기를 해요. 비참합니다. 아주 비참해요. 이상하다. 그냥 하나님 멸망시키면 되지 뭐 이렇게 비참하게 아주 그냥 이런 표현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잔인한 표현들을 다 써 놓으셨어요. 이유는요. 아수르에 대해서 감정을 푸시는 게 아니라 거기 붙어 있다간 욕골난다. 정신 바싹 차려. 이걸 알려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망하는지를 보세요. 8절부터 11절까지는
아수르가 멸망을 당하는데 악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악을 붙잡고 사는 결말이 뭔지 여러분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나중에 그 악을 옹호하는 또 악을 따라가다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다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의지하다가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지가 여기 소상에 나와 있습니다. 나훔서 3장 8절부터 11절까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니까 3장 8절부터 11절 쭉 내용들을 다시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내용상 보니까 거긴 노아몬이라는 지명이 나와요. 노아몬. 이게 한 지명이에요. 이게 애굽 옆에 있는 동네인데 이 노아몬을 아수르가 점령했던 거 여러분 아세요? 근데 이 노아몬이라는 동네가요. 어떤 모습이냐면 아수르의 니느웨 있죠. 니느웨가 어쩜 그렇게 똑 닮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도시는 노아몬이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냐면 아수르의 니느웨처럼 물길로 둘러싸여 있는 섬과 같은 도시였었어요. 근데 이게 대형 운하를 파가지고요. 옛날에는 왜 조금만 물이 있어도 바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물두멍을 놋바다라 그랬죠. 그 성막 안에 물두멍을 놋바다라. 그러니까 물만 조금만 많이 모였으면 바다라 그랬는데 이건 진짜 바다의 개념, 거의 바다 수준인 거예요. 그 노아몬이라는 동네가 가운데 있고요. 둘러서 운하가 쫙 퍼져 있는데 거의 바다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요, 이게 바닷가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 노아몬이라는 동네가. 내부 한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운하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방법이 없어요. 바다 옆이면 배를 타고 와서 배를 대서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배를 갖다가 대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숨을 다 막아놨죠. 물로 다 둘러있으니까 노아몬이라는 동네를 쳐들어가려면 배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내륙에 있어요. 아니 배를 어디서 구해요? 바다 근처가 아니기 때문에 배를 갖다 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수르가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이 노아몬이라는 나라를 점령을 하려고요. 배를 바다에서 육지로 끌고 왔어요. 이게 대단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지네가 잡아먹으려고 지네가 지네 목적을 이루려면 별짓 다 하는 거예요. 그게 악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 배를 바다에서 육지를 통과해가지고요. 배를 타고 온 게 아니라 배를 태워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배를 끌고 노아몬이 주변에 있는 운하에다가 띄운 거예요. 몇 척의 배를 띄워가지고 그걸 타고 들어가서 점령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그 위에서 다 내려가고 양쪽이 다 보이는 거예요. 누가 들어오는지 다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냥은 또 못 들어오고요. 걸어서 들어올 수도 없고. 그런데 어쨌든 이 아수르가 아주 악발이 같아서 그걸 그 수많은 배를 가지고 직접 육지를 끌고 들어와가지고 거기 띄워서 그걸 타고 들어가 수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노아몬을 점령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아수르의 니느웨가 꼭 그 형상이에요. 제 생각에는 니느웨를 건설을 할 때 그걸 본딴 것 같아요. 아주 좋거든요. 쳐들어오기 힘들고 지키기도 쉽고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8절부터 11절까지 얘기가 그거예요. 네가 점령했던 노아몬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짓밟았듯이 네가 점령했던 그 백성들이 당했던 것과 똑같이 네가 당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의 결말은 뭐냐면요. 지가 저질러 놓은 악, 그것이 자기에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절대 악에 동조하면 안 돼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닌 건 아닌 걸로 끝내야 돼요. 절대 거기에 흐름이다, 대세다, 분위기가 그게 아닌데 해서 넘어가는 아니에요. 그거 나중에 그대로 본인이 책임져야 돼요. 당한다라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고스란히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 악을 동조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아수르 같은 짓을 안 했어도 아수르가 그대로 받은 걸 자기가 받는 거예요. 고스란히 받는단 말이에요. 당한다고요. 그러니까 절대 악엔 동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지금 아수르가 어떻게 망하는지를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8절부터 11절까지 노아몬 지명 이야기를 하면서 그 얘기해요. 그 다음에 12절부터 17절까지는요. 자, 12절부터 17절까지 보면
뭐 등장하는 게 많아요. 메뚜기 등장하죠. 느치 등장하죠. 이게 뭐 배짱이 뭐 이런 곤충 얘기하는 건데 다 갉아먹는 거 아시죠? 칼로 베는 것처럼 다 갈라고. 다 뒤집어 엎어가지고 다 부서뜨리는 것처럼 아주 그냥 흔적조차 남기지 않고 싹 갉아먹으면 끝장내는 거 그거. 여러분 하나님이 12절부터 17절까지 등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종류들을 통해서 여기 13절에 보니까 빗장이 열려서, 왜냐면 빗장이 어떻게 열렸어요? 빗장, 그러니까 가로지른 거 있죠? 문 열리지 말라고 가로지른 게 어떻게 되어버렸다 했어요? 불에 타서. 그게 불에 타서 열려버린 거예요. 뭐, 그 열려버리면 끝나는 거죠, 뭐. 끝나고, 여기, 불이 너를 삼킨다라는 표현을 15절에 해요. 너를, 배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칼로 다 베어버린다? 끝낸다? 작살낸다? 다 박살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12절부터 17절까지 하는 내용들이에요. 뭔 얘기냐면, 아수르, 니느웨, 악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거의 이 멸망이 어느 수준입니까? 해체돼서, 싹 다 해체가 돼가지고요. 어느 수준으로 간다고요? 없었었던 때, 아무것도 세워지지 않았던 때처럼 돌아가 버린다는 얘기예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이건. 이건 메뚜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느치가 하는 게 아닙니다. 칼이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지가 한 대로 고대해로 당한다. 이게 악의 결과예요. 악한 자들의 결론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가 존재하기 이전 상황으로 다 해체 수준으로 멸망을 당한다. 끝나는 거예요. 끝으로 세 번째, 어떻게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느냐면 18절, 19절인데요. 이 18절, 19절을 읽어보시면 그들의 처절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특별히 19절인데 뭡니까? 18절에 보니까 아수르 왕이요, 아수르 왕을 부르대요. 그 악의 화신을 부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옛날에는 어떻게 됐어요? 아수르가 대세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집결됐죠. 근데 이게 자신의 나라의 아수르 백성들조차도 이제는 마지막 때 어떻게 됐냐면 다 흩어져가지고 모이라고 다 오라고 이야기를 해도 모이질 않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한국의 교회가 본인들의 깊은 문제들을 자성하고 성찰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본질로 돌아가지 못하다가 저는 이 꼴 날까봐 지금 걱정입니다. 지금 그때가 왔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며 생명을 전하며 아무리 모이라 해도요, 모이질 않아요. 오늘의 히브리서를 우리가 함께 나왔지만 모이기를 폐하는 자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 요즘엔 모이는 걸 오히려 폐하는 존재들이 계속 등장을 하고 있어요. 또 모이라 해도 모이질 않아요. 여러분, 왜 모이라고 하는 건지 아시죠? 어디로 모이라는 건지 아시죠? 우리 찾으시는 교성들은 다 아실 거예요. 어디 앞에 모이는 겁니까? 말씀 앞에 모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말씀 앞에 모여서 그 말씀 앞에 비추어서 말씀에 의해 남은 자가 되고 많은 자는 다른 하박국 말씀처럼 말씀을 받으면 그걸 붙잡고 튀어나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전혀 모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이 그런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결국 뭐 한 거예요? 모이지 않게 된 환경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모양새로 보면 딱 모이지 않는다, 오라 그래도 안 온다, 불러도 모이지 않는다? 지금 어떤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심판을 받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아니, 여기 지금 아수르가 심판을 받아서 자기네 민족들이 흩어져 있는데 왕이 명령을 내려요. 왕이 왕명으로 다 모여가는데도 뭐 한다고요? 모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라 그러는데도 모이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떤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그냥 넘어갈 게 아닙니다. 그럼 왜 안 모이는 겁니까? 왜 복음이 있고 생명이 있고 진리가 있는데 왜 그게 아닌 걸 알면서도 거기 붙어 있고 왜 이게 생명인 줄 알면서도 모이지 않는 겁니까? 그 사람은 이미 어디에 붙어 있는 거예요? 악에게 벌써 붙어 있는 거예요. 세상에 보기 좋은 것들을 지금 현혹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큰 교회, 유명한 목사, 편리한 목회, 아주 기발한 목회 프로그램들, 쇼킹한 목회 프로그램들, 아주 재미있는 것들, 이런 것들에 이미 현혹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이라 해도 안 모이는 거예요. 그런 것 쫓아다니는 거지.
이미 심판의 칼이 그 뿌리에 내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 심판의 결과인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도 적용해야 되며 교회에는 말할 것 없이 반드시 적용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비참한 거예요. 이건 이제 더 이상 애를 써도 소용이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악의 결과예요. 심판의 결과입니다. 19절은 더해요. 19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요즘에 저희 큰딸아이가 다리를 다쳐가지고 계속 메디폼을 붙이고 다니고 있는데 언젠가는 고쳐질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 뭐 효과가 좋은 거니까 의사 선생님이 계속 치료해주면서 붙여주고 있는데 상처가 좀 났는데 좀 골맞어요. 그걸 계속 붙이고 있는데 언젠간 날 거라고 믿어요. 뭐 항생제 주사도 맞고 날 거예요. 깨끗이 날 겁니다. 저는 믿어요. 예. 그런데 마지막 때는요. 여기는요. 이 아수르는 악에게 들러붙은 자들을 절대 고칠 수 없어요. 절대 못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처를 고칠 수 없으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죠? 죽는 거예요. 이게 악의 결과예요. 악이 받는 최종 심판인 거예요. 내 부상은 어때요? 심각하다는 거예요, 지금. 부상이 심각한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도 누가 고쳐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럼 죽으려는 거예요, 그냥. 그 상태로 죽으려는 거예요, 부상당한 채로. 또 한 가지 걱정은요. 교회마다 문제가 생겨가지고 뭐 크게 말. 주변에 있는 교회들마다 다 들려오는 얘기가 그래요. 요즘 우리 교회 문제 있대는. 다 문제 있대는 우리 교회 다 문제 있대. 뭐 그 교회도 문제 있고 저 교회도 문제 있대. 다 문제 있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부상을 당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 부상이 나을 기미가 안 보여요. 꼭 그런 형상이 아닌가 싶은 게 제가 마음이 아파요. 요즘에 우리 교회들의 현재 상태가. 그리고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심지어 뭐래 이젠? 손뼉을 친대요. 근데 그 손뼉 친 사람이 누구예요? 그들이 항상 네게 행패를 당하였으니 아니더냐. 당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악한 아수르에게 그 악한 존재들에게 당했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뭐 한대요? 뭐 한다는 거죠? 좋아한다는 거예요. 예. 축복하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된 것, 그럴 줄 알았다. 너 그래도 싸다. 뭐 이런 식인 거죠, 지금.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교회를 보고 주변에 있는 세상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내 그럴 줄 알았대. 아니, 교회에 직분을 받은 사람도 아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아닌데 주변에서 교회가 문제가 이렇게 생겼다는 걸 보고 내 그럴 줄 알았다는 등 결국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는 주변에서 계속 들리는 얘기가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 향해서 매일 들리는 얘기가 이딴 얘기만 들리고 있어요. 여러분 뭡니까? 제가 어떤 교회들을 폄하하거나 제 스스로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매도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교회의 모습 자체가 부상을 입었는데 지금 회복이 불가할 때까지 갔어요. 찢어지고 갈라졌는데 다시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고 원래 박수 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회생 불가요. 주변에서 잘 됐다고 박수를 치고 있는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이 결과가 뭡니까? 이게 아수르의 결과란 말이에요. 이게 악의 결과라고요. 결론은 뭡니까? 교회가 되지 못한 거예요. 성도가 성도되지 못한 거예요. 뭘 붙잡은 겁니까? 아하스왕처럼 그게 대세인가 하고 그걸 한번 붙잡을까 하고 붙잡는 거예요. 근데 그거의 미혹으로부터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끌려서 거기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그 상황까지 가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아수르의 심판의 이야기를 보면서 정확하게 깨달아야 되는 게 바로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악에게 동조하는 순간 여러분 그 악과 함께 멸망하는 거예요. 같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같이 정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신 바싹 차려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정신 차리지 못하는 순간 악은 어느 틈인지 들어와가지고 그걸 대세라고 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따라가라는 거 걱정하지 말라고 함께 가자고 그렇게 유혹한단 말이에요. 지금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현재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성도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이에요. 여러분, 이 멸망의 명확한 모습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회생불가예요. 네, 회생불가입니다. 오히려 주변에서 박수치며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도저히 이젠 모일 수 있는 회기, 또한 모일 수 있는 근거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지 못한 모습들. 이게 그들의 악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악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정리하십니다. 끝장내게 돼 있어요. 절대 여러분이 그 악에 동조하거나 그걸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 그 흐름을 타고 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믿고 가는 거지, 그걸 따라가거나 흐름을 따라가거나 대세를 쫓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철저하게 여러분이 명확하게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짜증나고 귀찮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어도 죄송합니다만 힘드십시오. 짜증 내십시오. 포기해 보십시오. 그건 여러분의 문제지 하나님의 나라엔 하도 영향이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는 옵니다. 그래도 마지막 때는 와요. 그때 짜증냈지만 힘이 빠졌지만 고달팠지만 아팠지만 끝까지 붙잡고 간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게 그 차이인 겁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훔소를 정리하면서 여러분께서 명확하게 정리해야 하는 말씀. 아수르가 대세가 아닙니다. 그건 악이에요. 그건 여러분이 동조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소리에 미혹돼서도 안 됩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아닌 건 아닌 겁니다. 하나님만, 주님만, 말씀만, 은혜만 사모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